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참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요,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힘, 원리, 에너지 혹은 철학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 신앙 고백이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안에는요, 그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은혜, 히브리어 헨,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압니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가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아십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심을 당하지 아니하는 바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참새 5마리를 사요. 몇 아스아리온에요? 2 아스아리온에 샀다는 거예요. 간단한 그냥 간식, 요깃거리, 누군가에게 식사될 그냥 저렴한 음식, 그것이 참새 5마리예요. 근데 그 가격이 2 아스아리온이래요. 이 단위가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노동값으로 벌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단위가 아스아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1, $2, 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참새조차도, 그런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잖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음성을 부르시사 그가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부르심이 비단 사무엘같이 선지자로 설, 사사로 설, 목사와 선교사와 같이 그런 특별한 사명자를 부르신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준아, 그것에 반응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네, 그 이름을 부르사 반응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름을 아시는 그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이름조차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를 비롯해서 세시기 좀 쉬운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은 많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거 세시는 분 있어요? 저도 센 적이 있어요. 26부터 시작됐을 때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오락이 아까워서 그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을 세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50개, 60개, 100개 넘어가는 순간부터 포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래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참새를 아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안심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요, 열마디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때로는요,
그냥 막 와다다다다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아시죠 하나님, 이것도 아시죠 하나님, 이것도 아시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그 한마디에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성경을 주구장창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보신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어린 제가 봐도 뭔가 기도에 대단함이 없어요. 왜? 그냥 그 할머님 어릴 때 기도의 소리 지금도 기억나는 주여, 주여, 그냥 주여, 그냥 주여, 주여.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두두두두 흘리시다가 또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때 보면 할머니 참 기도 못한다. 나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 제목은 이렇게도 많은데 할머니 참 기도 못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여 한마디로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만큼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이 상황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면 주여,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보세요. 지금 사무엘 그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포한 이들이 사무엘 그 시대의 민족적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보시라고요. 오늘 이들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그 결단 가운데 과연 주여 외치는 인격의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1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이들에게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시대를 보았지만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그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벌였더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순간에도 블레셋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 언제나 작아졌던 그런 민족이에요. 후에 다윗과 골리앗 그 전투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말 그대로 전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면서 해적과도 같은 존재이죠. 더 나아가서 일찍부터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던 종족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싸움을 보면 없어요. 그냥 삼손이 그의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을 피해요. 삼손의 시대에도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려 하였지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한 적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들이 지금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블레셋과 제대로 대결을 벌여본 적도 없는 그들인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변화의 이유를 저는 1장 그 시작으로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으로,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되는데 3장 20절을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러니까 할라부터 백두까지 그 모든 전역 그곳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블레셋과의 전투인 거죠. 고대 시대는요, 이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강대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세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자신들이 바라보기에 처음 보는 능력을 가진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보니 이 땅의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지해왔고 또 그들로 인하여 먹고 살아가며 그렇게 그 신들을 섬겼던 나라들이 강대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와, 그들의 신이 더 강하구나. 어쩌면 그들의 신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좋죠, 신앙 좋죠, 교회 좋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정작 그 세상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 세상에 진정한 주인들이 있고요, 그 세상에 진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편안과 위로이면 될 뿐인 것이지 세상에선 세상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민족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그 세상의 강대함 앞에 큰 것만을 바라보니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 포악함과 강팍함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역사를 마주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스킵된 내용이지만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정말로 그 민족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에 뭐가 생겨요? 와, 이런 신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고? 이 신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이 신이 다시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이 블레셋과 맞닥뜨려 진을 치고 싸우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보면은요, 이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1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쳐요?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벤 에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후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제 7장에서 사무엘이 진정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민족을 향하여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그들이 바라볼 때 도움의 돌이라고 여기는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아벡, 평지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을 가장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진을 쳤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정말 신앙적이죠? 그 전쟁이 임하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돌, 그 자리에 진을 쳐서 저 적군들을 향해 나아가니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들떠 있겠냐고요.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거야.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순종했고 예배하였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으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저 멍청한 놈들, 그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패했고요, 4,000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하죠? 이럴 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봉사하라면서요. 사역하라면서요. 순종하라면서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립니다. 답답한 거죠.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올마이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도대체 이들이 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작 이 모양으로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십시오. 당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전투 후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3절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신 거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으신 거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은요, 좀 불편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지금 이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해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의 마찰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다면 말씀 안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엎드려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를 알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제사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찾은 건 장로들이에요. 그냥 우리 모임, 이 무리 가운데 나름 연륜이 있고 학벌이 있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할 것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질문의 중심을 보세요. 끝까지 우리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5번이나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왜 패배했는가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할 거 다 했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억울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지혜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싸움의 주체도 우리, 기준도 우리예요. 하나님을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할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고민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대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러한 순간에 경험을 되돌아본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찾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기대고 있다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들의 말에 내 생각이 좀 종조가 돼서 안심하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관계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과 낙심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혹은 그냥 나로 인하여 기쁨만을 누리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세요.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목사에게 물어주세요. 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닙니까? 그런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목사를 의지하며 목사를 통하여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실 그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어떠한 순간에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미리 연락 주십시오.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공간을 위하여 함께 예배한 공간을 위하여 엎드려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기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무엇보다도 이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들이 이 지혜 끝에, 자신들의 생각 끝에 이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을 보세요.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실로라는 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소의 중심,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 땅까지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를 나타내시는 징표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언약궤를 뭐 하자고요? 가져오자. 직접 이 전쟁에 그 신을 모셔오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래요.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얘기한다.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로가 엘레누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 가운데로 오셔야만 한다. 아니, 나를 위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지금 이 말 속에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면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것이라고 말한다. 그 물질, 물체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궤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걸어갔을 뿐이에요. 움직이면 걸어가요. 멈추면 그들 또한 멈췄어요. 그 안에 다른 생각과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장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장으로 끌어내린 모습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당신이 나를 도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주면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린 도구신앙, 제가 만든 용어예요. 도구신앙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우리가 기도, 헌신, 사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앞장선 그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좀 서포트 해주며,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공격력을 주시기도 하고 다친 부분을 만져서 치료해도 주시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쉽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하, 아바드. 사하는 엎드려진다는 뜻입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냐를 쉽게 이 단어로 설명 가능한 거죠. 예배는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서렌더라고요. 그냥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어떠한 주장과 생각과 개념 다 내려놓고, 감정조차 내려놓고 서렌더,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게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엎드려져서 뭐해요? 아바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신 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저는 서비스 받으러 의자가 왜, 자리가 왜, 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좋은데 셀 넣어줘, 이제 셀을 또 배정하는데, 목사님 저 이렇게 하면 저 안 나와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셀 명단에서 빼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섬김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섬겨야죠. 최선을 다해 섬겨야죠. 그러나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뿐인 것이지, 떠나지 마,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좀 빛내주시면,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빛날 분은 새 신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빛날 분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했던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라는 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려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오직 그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고백이기보다는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수단과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뜻을 요구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보단 하나님, 당신이 앞장서 이 전쟁을 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질서의 정립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 인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을 하니까 좀 힘들어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쑥스러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흥겹게 재미있게 찬양합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찬송의 영광을 앉아서 올려드리기보다, 감히 그 앞에서 앉아서 올려드리기보다 그 자리에 서서 받들어 올립시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찬양 잘 모르니까 난 좀 쑥스러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 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고향미 300석을 그 신을 위하여 바치는 것 같고, 우리의 그 열심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드릴 테니 눈을 띄게 해주세요. 내가 드릴 테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안녕을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보였으니까 당신이 이번에 우리 아이의 대학을, 사업을,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행위라고요. 그것을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가짜 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이 자리에 존재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요, 이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이 예배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세상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모든 만물들은 오늘도 존재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의 영광, 마시는 것도 그의 영광,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순간도 영광.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셀모임이 시작하잖아요. 335 그룹이 모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차 한잔 나누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장님을 함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시겠지만요, 셀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도구화시켜서 예배를 안 드려서 헌금을 안 해서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을 계산하는 분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공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요. 그걸 네 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인풋에 대한 분명한 아웃풋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올려들었으니 당연히 이만큼 주셔야죠. 그러니까 세상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예배 조금 잘 들었다고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한 1년 예배 드리지 말아보세요. 그 인생이 무너지나. 하나님 그런 존생이 아니시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와 질서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나온 그 자녀들의 마음에, 인생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즐거움을 본인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 없이도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막 헌금을 저울에 달아 복 나눠 주시는 분 아니라고요. 문제는 예배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께 순종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헌금이 안전을 사기 위한 나의 보험인가. 예배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부르며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막말인지 몰라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실로의 그 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그룹 사이에 계신다 표현한다고요. 그룹은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미하는 천사 중 하나입니다. 뭐 그룹, 또 스랍, 그리고 내생물이라는 표현으로 보호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수치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들이 당연히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성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지금 없잖아요. 막 패배의 아픔과 울분, 막 이걸 막 토로하며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막 나타난 그 사람들을 이들이 어떻게 말릴 수 있겠냐고요. 잘못했다가 그 화가 자신들에게 임할까 동조한 거예요. 물러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자리를 같이 간 것 같아요. 이 언약궤를 그들이 짊어지고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 어떤 권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감격의 격함으로 인하여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정신들 차리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 방법도 잘못했고 이 언약궤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역할이 그래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눈에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사람이 두렵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원리예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건 그냥 성경의 원리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를 배반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자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가서 그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선포할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면 널 죽여버리겠어.
그럴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네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멈춰야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이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디 우리 교회에 리더로 세워지실 분들이 이러한 영적 권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심령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더욱 안싸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가정의 부모님들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렇다고 그래 그러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 봐 오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너의 친구들을 따라 그 세상의 정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말씀의 권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성경을 보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 영성을 갖춰야겠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멘. 네, 아직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의자가 부족하면 바닥에 앉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30명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신다니까요. 좀 이 공간이 부족하세요? 좀 교회가 조금 더 모던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그런데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환경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야죠. 우리가 먼저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을 찾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특히 리더분들 피곤하신 거 알죠? 셀장님들, 또 부장님들, 또 임원진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알죠? 그래서 제가 교육 시간에 한 얘기가 뭡니까?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참석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세요. 오셔서 보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리고 그 권위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득당하는 자리입니다. 아니요, 이 표현도 잘못됐죠.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예배는 도구가 아니라 만남이 되고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이 생각한 그 도구화 시킨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막 큰 소리가 들리네요. 사람들의 사기가 충전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극명히 그 나눠지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언약궤를 향한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인식이 서로 달라요. 5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들은 막 땅이 울릴 만큼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언약궤, 그것, 나를 위한 그것이 도착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요, 굉장히 강대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한 전투가 애국과의 전투예요. 그런데 이 민족을 인도하신 광야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야훼는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원한 신이잖아요. 그 신이 그 진영 가운데 임하였다. 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거기에서 기죽기 시작하였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신령을 다하여 우리가 싸우자. 그래도 우리가 대장부가 아니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소라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삶을 주관할 누군가가 있음에 대하여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심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체가 아닙니다. 도구와 이념,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신격을 신인 동형,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설명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 네가 나를 떠나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질투를 느낀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무엘 시대는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헐뜯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온통 나의 정력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절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친히 다가오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엎드려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인정하였으면 좋겠어요. 그가 살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그렇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기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아빠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빠는 듣지 못하고 자고 있어도 어린아이의 흥얼거리는 칭얼거리는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엄마가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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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한 걸음에 달려오서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당신을 바라게 하심으로 내 생각과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주여 나는 연약하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하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하다. 우리 오늘 신경하고 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보세요. 눈을 감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이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할까 막막하였을 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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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그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오르십니다. 그러니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할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 오직 그 한마디, 그것으로 족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주여 그 한마디를 통하여 질서를 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내 뜻과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옳은 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르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사 그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 당신이 결국 옳았습니다 고백하며 그 모든 인생 나를 붙들어 주시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